셈에서 아브라함까지의 족보,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족보 창세기 5장에 이어 셈에서 아브라함에 이르는 두 번째 족보 창세기 11장은 인류가 번성하여 세계의 충만한 모습과 그들 속에서 구원 역사를 이끌기 위해 선택한 한 인물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서는 노아의 세 아들들과 그들의 후손 70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은 노아의 세 아들 중 셈을 선택하였고 그의 족보를 통해 구속사의 시발점이 되고 있는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므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셈 자손의 족보에서 나타나고 있는 안타까운 사실은 홍수 이후에 또다시 인류가 죄악을 더하여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과 경건해야 할 셈의 후손들 가운데 그 죄악에 동참한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인간의 수명은 벨렉의 시대에 급격히 단축되고 말았으며 그 이후 계속되는 범죄로 말미암아 셈의 후손들의 수명은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암흑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강력한 호출 명령을 내리심으로 그를 죄악의 영역 갈대아 우르에서 분리시켜 내셨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 그리고 아브라함은 75세에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마침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아담의 11대 손 셈에 대하여 셈의 이름의 뜻은 이름, 명예, 명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셈은 아담 이후 1558년에 출생하였습니다. 홍수 이전 노아 502세, 홍수 2년에 셈이 100세의 아르박삿을 낳고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600세 아담 이후 2158년에 죽었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11절 셈은 아버지 노아와는 448년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역대상 1장 4절 그는 아브라함보다 35년 더 살았으며 셈은 이삭 110세까지 야곱은 50세까지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셈은 98세에 홍수를 겪었고 이후 600세까지 크게 장수하였습니다. 그는 장수하면서 홍수 전과 홍수 후 시대를 정확히 모두 보았고 8대 무드셀라부터 22대 야곱까지 자기를 포함하여 15대 족장들과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에 셈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6절 셈은 노아의 장자이지만 창세기 10장에서 족보를 서술할 때는 야벳 함셈 순으로 전개됩니다. 이는 향후 구속사의 중심이 될 셈과 그의 후손들에게 그 초점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노아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예언하는 것 같이 셈의 후손을 통한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가 나옴으로써 셈의 자손은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중심이 됩니다. 창세기 9장 26절 태고사는 전 인류가 온 한 조상을 뿌리로 하지만 홍수 심판 후에 노아의 직계는 셈 자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셈은 홍수가 나기 전 노아 502세에 낳은 아들로서 창세기 11장 10절 아담 이후 1558년에 출생하였습니다. 홍수 심판 때는 노아 600세였으므로 홍수 때 셈의 나이는 98세였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셈의 이름의 뜻은 명예, 명성입니다. 참고로 동생들 가운데 함은 검다, 뜨겁다라는 뜻이고 야벳은 넓히다, 확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가 첫 아들을 낳고 셈이라고 한 것은 그의 아들이 명성을 떨치게 되기를 바라는 기대가 스며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유명해지기를 바란 것은 부모의 명예나 가문의 명예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고 그분의 명성을 온 세상에 떨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첫 번째 셈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살았을 것입니다. 명예란 이름, 명, 기를 예로써
그 뜻은 이름을 기리고 칭찬하고 가상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명예롭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높은 평가나 가치 그리고 이에 따르는 영광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겨 지속적인 존경을 받아온 사람들을 그리고 기념하기 위해 세상에서 명예의 전당을 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그 이름과 인격과 존재의 명예가 있듯이 하나님의 이름에도 명예와 권위와 존귀가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에는 위대한 창조, 히브리서 11장 3절, 시편 33편 6절, 위대한 창조의 섭리, 구원의 역사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고린도전서 8장 6절, 사도행전 2장 21절, 4장 12절, 로마서 10장 13절, 무엇보다 그분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으며 이사야서 55장 11절 반드시 가라사대 말씀하신 일에 형통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가장 높은 권위요 최고의 명예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13절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시편 135편 13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념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호세아서 12장 5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혼이라. 세상에서도 명예 훼손죄를 묻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높으신 명예를 훼손한 죄, 곧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죄를 반드시 묻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겨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업신여긴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업신여긴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명예는 일시적이고 다시 목마르기 쉬우나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명예는 영원한 큰 기쁨과 축복의 셈이 됩니다. 말라기 4장 2절 솔로몬의 명예 역대하 9장 1절 솔로몬의 명예가 그토록 유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명예였기 때문입니다. 왕상 10장 1절 그러므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자는 자신의 이름도 자연히 높아지고 명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로 보건대 노아의 아들 셈도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명예를 위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셈의 하나님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기에 족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6절 두 번째 셈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한 가정에도 여러 자식이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한 아이에게 이 애는 복덩어리야. 이 애를 낳은 다음부터 집안이 잘 되기 시작했고 그간 빚진 거 다 갚고 여유가 생겼다. 너는 우리 집안의 복덩어리라고 옛 어른들이 말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셈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감탄조의 말도 그와 마찬가지로 셈을 통해서 노아 가정에 주신 축복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축복의 꽃을 피울 것을 노아가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즉 셈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고 지속적으로 불리기를 원한다는 뜻으로 장차 하나님이 셈의 후손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이 명성을 떨치게 되기를 소망하며 찬송한 것입니다.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최고의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선언하셨으니 셈 자신에게는 얼마나 크고 영예로운 명성입니까? 한 개인에게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대로 셈의 후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지속적으로 불리었습니다. 셈 자손이었던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이어졌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또한 그 자손에게 신앙의 전수를 철두철미하게 함으로써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어졌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15절, 마태복음 22장 32절, 마가복음 12장 26절, 누가복음 20장 37절, 사도행전 3장 13절, 7장 32절, 아브라함이 신앙 전수를 철저히 한 것은 이것이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마침내 야곱의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뜻을 가진 넷째 아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실로 메시아가 날 것이 예언되므로 창세기 29장 35절, 창세기 49장 10절. 그 찬송은 셈 자손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후대에 이르기까지 메아리처럼 울려 퍼져나간 것입니다. 참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으로 빌립보서 2장 9절, 또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오실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2절. 장차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가장 큰 영광과 명성을 떨치실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27절, 디모데전서 6장 15절, 계시록 17장 14절, 19장 16절. 세 번째, 셈 93세에 라멕이 죽었고 이후 5년이 지나 셈 98세에 무드셀라가 죽었으며 무드셀라의 죽음과 동시에 홍수심판이 있었습니다. 셈은 아브라함보다 35년 더 살았고 이삭과 야곱 때에도 생존하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장수의 축복입니다. 셈은 6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장수하면서 위로는 아담의 8대 손 무드셀라로부터 아래로는 22대 손 야곱까지 자기를 포함하여 15명의 족장과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 25절에서 32절, 11장 10절에서 32절, 25장 7절에서 26절, 35장 28절, 41장 46절, 45장 11절, 47장 9절에서 28절. 작은 일번 홍수전 출생자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홍수 후 출생자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스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셈 자손의 계보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1절. 노아는 셈, 야벳, 함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셈의 후손은 에람, 아스루, 아르박삿, 룻, 아람. 그 중에 아르박삿의 후예는 셀라, 에벨, 벨렉, 루, 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까지 이어집니다. 또 에벨의 자녀 가운데 욕단의 후손으로는 알무닷, 셀렙, 하살마웻, 예라, 하도람, 우살, 디글라, 오발, 아비마엘, 스바, 오빌, 하일라, 요밥. 또 셈의 후손 가운데 아람의 자손은 우스, 홀, 게델, 마스입니다. 12대 손 아르박삿에 대해서 영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르박삿은 아담 이후 1658년에 출생하였습니다. 35세에 셀라를 낳고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438세에 아담 이후 2096년에 죽었습니다. 창세기 11장 12절에서 13절, 역대상 1장 24절. 노아와는 348년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아르박삿은 아브라함 148세까지, 이삭 48세까지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에 아르박삿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6절. 셈은 홍수 후에 자녀를 낳았는데 엘람, 아스루, 아르박삿, 룻, 아람 5명으로 그중 아르박삿은 세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 10장 22절. 성경은 5 아들을 열거하면서 첫 아들이 아닌 셋째 아르박삿을 통해서 뜻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셈은 엘람과 아스루에 이어 셋째 아들을 낳은 후 영역이라는 뜻을 가진 아르박삿이라 이름하였습니다. 창세기 10장 22절. 셈은 셋째 아들인 아르박삿을 통해 자신이 받은 그 축복과 신앙의 영역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믿음으로 소원하였을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족보에서는 아르박삿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어지는 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답이 없으므로 이후에 성경에서 엘람과 아스루 민족이 선민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로 등장하는지 살펴보면 그들이 성경의 주류에서 밀려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아시모프 바이블에서는 셈의 처음 두 아들을 창세기 성문화될 당시 셈 세계에서 가장 강한 종족이던 엘람인과 아시리아인의 이름 시조 곧 엘람과 아스루이다. 일부러 셈이라고 인용 부호를 붙인 것은 엘람인이 실제로 현재적 의미로서 더 이상 셈족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번 첫 번째, 셈의 맏아들과 둘째 아들 구속사의 족보를 잊지 못하는 이유. 셈의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구속사의 족보를 잊지 못하는 이유. 셈의 맏아들 엘람. 엘람은 오르다, 높다에서 유래되어 높은 곳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엘람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티그리스, 히데겔 강을 경계로 가장 우측에 있던 페르시아만과 카스피해 사이의 높은 산악 지역에 거주하였던 엘람 족속의 조상입니다. 엘람은 지정학적 조건상 수메르, 바벨론, 아수르, 메데와 바사 등 인근 메소포타미아 여러 나라와 끊임없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룻을 구해오기 위해 318명의 가신을 거느리고 나가 싸울 때 적군의 네 나라 가운데 주동했던 나라가 엘람이었고 그 나라 왕 이름은 구둘라 오멜이었습니다. 신할, 엘라사, 엘람, 고임 네 나라의 침공. 창세기 14장 1절에서 17절. 당시 동쪽 부근에서 시작된 엘람의 세력이 서쪽의 요단까지 빠르게 확장된 것입니다. 엘람은 활 쏘는데 으뜸가던 무력적인 민족. 에레미야 49장 35절. 호전적이고 정복력이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2장 24절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했다고 하였습니다. 아수르가 선민 유대를 침략할 때 군사를 지원하여 예루살렘 멸망을 돕기도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22장 6절. 이와 같이 선민을 괴롭히던 엘람 나라에 하나님이 직접 재앙과 진노를 쏟고 칼을 보내어 진멸하시고 왕과 족장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49장 36절에서 38절, 에스겔 32장 24절에서 25절, 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을 때 방해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엘람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9절. 이와 같이 엘람은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로 등장합니다. 당시 엘람 지역은 현재 이란 남서부의 고원지대 쿠지스탄 지방입니다. 셈의 둘째 아들 아수르, 아시리아 아수르인들. 아수르는 번영하다, 기쁘다에서 유래되어 번성한 곳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의미대로 아수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진 정책을 추진하여 그 방향의 영토를 확장하였으며 고대의 초강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아수르의 세력이 가장 용성했던 시기는 기원전 9세기에서 4세기까지로 수도는 아수르였으며 사내립 시대 주전 704년에서 681년에는 수도가 니누에였습니다. 아수르 족속은 nimrod에게 정복당한 이후 셈의 신앙적인 계승을 이루지 못하고 함의 자손과 마찬가지로 호전적인 민족으로 선민을 괴롭히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창세기 10장 11절에서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는 함의 자손 니므롯으로 창세기 10장 6절에서 8절 그가 셈족의 아수르 나라를 정복한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 니므롯은 세상에 처음 영걸이고 창세기 10장 8절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으로 창세기 10장 9절 큰 성, 도시, 큰 성을 4개나 창세기 10장 11절에서 12절 건설한 만큼
막강한 통치력을 가진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반역자라는 그 이름 뜻대로 노아로부터 이어진 하나님 신앙을 배반하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사단편의 선자였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호세아 왕 때 아수르 제국의 살마네셀 왕에 의해 멸망당하였습니다. 주전 722년 왕하 17장 1절에서 6절, 18장 9절에서 12절 이스라엘 땅을 정복한 후 아수르 사람들이 아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 선민과 섞여 살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빠른 속도로 타락해 갔습니다. 왕하 17장 27절에서 33절 또한 북조 이스라엘을 삼켰던 아수르는 남조 유다까지 함락시키기 위해 히스기야 왕 때에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였다가 하나님이 치심으로 모두 송장이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왕하 18장 13절, 19장 37절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수르를 가리켜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 하지만 아수르 역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10장 12절에서 16절, 14장 24절에서 25절 이처럼 아수르는 본래 셈족이었으나 니므롯 일당과 섞여 점점 신앙에서 멀어져 갔고 어느새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민족이 되어 신앙에서 아주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속사의 노선이 셈의 셋째 아들인 아르박삿을 중심으로 이어져 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두 번째, 아르박삿은 셈이 100세의 홍수가 지난 지 2년째 되던 해 아담 이후 1658년에 낳은 아들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 셈은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을 직접 목도하고 그 가운데 구원받은 8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홍수가 지나고 하나님은 노아뿐만 아니라 그의 세 아들까지 함께 불러 축복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2절 하나님이 노아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9장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셈은 대홍수 심판을 실제로 겪으면서 꽉 막힌 방주 안의 고달픈 생활을 잘 통과함으로 하나님을 제1주의의 신앙으로 그 믿음이 성숙했던 자입니다. 그것은 홍수가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은 채로 그 방에 누웠을 때 했던 행동에서 잘 나타납니다. 동생 함은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아버지에 대해 몹쓸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창세기 9장 22절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여기 고하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나가드로서 해설하다 창세기 41장 24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마치 해설하듯 자세하게 그리고 과장하여 폭로했던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셈의 행동은 신중하고 주도 면밀했습니다. 겸손하게 뒷걸음쳐 들어가서 겉옷으로 아비의 하체를 덮어주었습니다. 창세기 9장 23절 이는 중심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태도입니다. 노아는 술이 깬 후에 함에게는 그 아들 때 가나안까지 극심한 저주를 내렸습니다. 반면에 셈에게는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큰 축복을 내리며 함의 아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야벳 자손도 셈의 장막에 와서 거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서 27절 그리하여 셈은 노아로부터 신앙의 대를 이어받았습니다. 세 번째 셈은 아르박삿을 통해 신앙의 영역이 확보되기를 소망하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과 축복을 받은 셈은 셋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아르박삿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르박삿의 영역이라는 뜻 속에는 아들을 통해 믿음의 영역, 곧 구속사적 발판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셈의 간절한 기대가 스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셈이 아르박삿을 통하여 신앙의 영역, 복음을 위한 신령한 교두보가 확보되기를 소망한 것은 마치 방주에서 나간 둘째 비둘기가
접촉할 곳, 비둘기의 작은 발이 디딜 수 있는 조그마한 안식처를 찾고 감람새 입을 물고 돌아왔던 것을 연상시킵니다. 창세기 8장 8절에서 11절. 그때 노아는 땅이 마른 줄 알고 안도의 숨을 쉬면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먼저 하나님의 자기 영역을 선택함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구속사적인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그 거점으로 팔레스타인의 작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기 영역, 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홍수 후에 생겨난 열국과 여러 민족 가운데 창세기 10장 31절에서 32절. 구속사역을 위해 한 나라를 선택하사 보배로운 백성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10장 15절, 26절에서 18절, 32장 9절. 26장 18절. 아모스 선지자는 선민의 탄생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모스 3장 2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 선택은 선민이 가지는 특출한 자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모스 9장 7절.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은혜를 망각하고 자만해지면 가혹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아모스 3장 2절. 때가 참에 갈라디 4장 4절. 하나님은 오래전에 선택하사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시켰던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땅은 자기 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인자가 머리 둘 땅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누가복음 9장 58절.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하시고 구별하여 세우시고 지켜왔던 자기 영역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범위는 이스라엘 땅이라는 작은 영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 땅에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자기 땅을 고치기 위해 멀리 수로보니게 지방에서 찾아왔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냉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또한 전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내어 보내실 때도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 이스라엘 땅이 전 세계에 비할 때에 그 면적은 매우 미미합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 미리 작은 교두보를 치밀하게 확보하듯이 하나님은 이 땅에 발붙이고 일할 수 있는 중심 핵과 같은 자기 영역, 자기 땅을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영역으로 마련하신 유대 땅은 지리적으로도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통하는 지역으로 세계의 중앙이었습니다. 에스겔 38장 12절. 오늘도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시고 그 뜻을 전진시키시는 자기 영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